오늘 말씀은 일상 범사의 주를 인정하기, 일상 범사의 주를 인정하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별로 이렇게 오늘 반찬이 시원치가 않았나? 예, 제가 설교가 있는 주는 제가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있었는데 오늘 반찬이 맛있게 나왔죠. 예, 잘 드셨으라고 생각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 시작하시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예, 너무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 나는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 많이 사랑받으셔서 됩니다. 나갈 때 말씀으로 개운하시든지 주무시고 나서 개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 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에녹이 어떻게 주님과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했는지 얘기에 시작하면서 그때 바쁠수록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습관이 될 때까지 얘기해 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었습니다. 이제 한 달 반이 지나갔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카톡방에 올라올 때마다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래고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의외의 분들이 올려주셔서 야 이렇게 올리신다고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자, 습관을 들이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 동행을 시작하고 습관을 들이자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5장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떻게 동행했는가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서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듯 주님을 실제로 보듯이 주님을 다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에녹도 처음부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이 60대 중반에 65세에 이제 무드셀라 자녀를 낳았죠.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분은 아시죠? 정말 힘듭니다. 놀아주는 것도 힘이 있어야 놀지요. 6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았다. 놀아주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요. 힘이 안 돼요. 예.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사냥하고 가족 책임지느라 쉴 새 없이 일하고 잠도 못 잤는데 정말 피곤하죠. 이 상황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또 저희 막내가 그때 수련회장으로 가고 저희도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봐야 되기 때문에 싣고 7시에 떠나서 거기 이제 9시에 도착했죠.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가득 사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다 주고 함께 이제 아이들 보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지금 이탈리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상원 목사님이 3주간 4년 만에 처음 여기 오셨어요. 아주 여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설교하시느라고 오늘 오시지는 못했는데 여수에 꼭 올라와서 교회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만나야 되고, 만나면 또 저는 계속 대접해야 되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주무셨는데, 또 집에서 자면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새벽 1시까지 웃음꽃을 막 피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선교 얘기 듣고 같이 얘기하고, 애들도 둘 다 잘 자랐고, 둘이 이탈리아어를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래서 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 예수동의 일기를 완전히 못 썼네요.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새벽까지 그냥 계속 쭉 있으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바쁘면요,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생각조차 못하고 매일 쓰러지듯 잠자리에 눕는 것이 일상이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은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바로 전이죠. 죄악이 가득했죠.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얼마나 조롱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시대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죠. 그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시는 것. 마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레브인데요. 레브는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영적 생명의 중심을 레브, 마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처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말하죠. 즉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예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존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묻는 것입니다. 마음, 시간, 노력 조금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 문제 내가 해결하고,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하고, 관계의 갈등도 내 방식을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마음, 목숨, 뜻,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다 주님께 옮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카톡에 올라온 어예기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소개해드려도 될 거예요. 카톡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내내 몸살 및 장염으로 고생하다 몸이 회복하려 하니 큰아이가 주일부터 배가 아프다며 밥을 못 먹고 열도 40도씩 오르니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침에 남편은 출근하고 첫째 아이 챙겨서 둘째 아이 안고 병원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했거든요.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것은 알지만 신발 못 신겠다 울고, 계단 오르는 거 내리는 거 못하겠다고 울고, 콧물 닦아달라, 눈물 닦아달라, 손잡아달라, 안아달라, 무거운 몸에 손수건 하나 가방에서 빼는 것도, 쭈그려 앉아 신발을 다시 신겨주는 것도 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진짜 같이 울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어예기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사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도 나 몸이 나아지고 괜찮아져서 아이가 아픈 거라 같이 병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아이 짜증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여 감사하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하자 하며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아픈 아이에게 내 감정을 쏟아냈다간 참 곤란했을 텐데, 좋은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뭘 한 겁니까? 가장 힘든 순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 거죠. 그게 바로 신뢰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인내가 되어주시고 감사로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게중심을 주님께 계속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범사의 주를 인정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명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철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분석, 나의 판단, 나의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나의 판단, 능력들이 다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감정이 중요한 나라죠. 영어는 동사가 발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용주의가 많이 있고, 독일어는 명사가 발달됐잖아요. 철학이 많은데, 철학이 발달됐는데, 한국어는 형용사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파라타, 영어로 블루 한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다, 퍼렇다, 시퍼러 둥둥하다. 같은 형용사라도 끝이 없어요. 그 감정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 안 가. 예?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한 집사님의 어예기예입니다. 집사람이 참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시간관념이 좀 없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금요일 3시 45분 급하게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이미 마감이 끝났는데 그제서야 처리해달라고 하니 화가 나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기분 몹시 나쁘다고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답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미안함을 표현할 마음을 주셔서 짧게 미안하고 답을 남겼습니다. 저녁에 들어가니 다행히 2차전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여러분, 2차전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명철이 부족할 때 주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주님을 인정하세요. 작은 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밀가루에다가 덩이에다가 누룩 요만큼 넣었어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작습니다. 근데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것이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을 인정하면 이게 점점 커져서 내 삶을 덮어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어예기입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다. 8월에 언니랑 사위랑 2박 3일로 여수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 소리가 반갑기보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솔직히 말해서 9월에 가족여행에 10월, 11월 각각 결혼식이 있어서 다 같이 만나는데 이번에는 건너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언니와 사위, 손님 아닌 손님 접대를 해야 된다니. 그 순간 어예기회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청소랑 음식 준비랑 이부자리랑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셨다. 행복한 여수 여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큰 일이 있습니까? 뭐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손님 맞이라는 작은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 것이 마음 전체를 바꿨고 내 삶을 바꿨습니다. 만약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올 때까지 부담스럽고 가면 또 힘들고,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주님을 인정하니 삶이 평안해진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이게 범사죠. 범사. 밥을 먹든지 아이를 안아주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작은 일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밥을 차릴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녹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동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와 길을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손잡아, 야 손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뭐 외로워서 그렇습니까? 아이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차에 칠까 봐, 아이 사랑하기 때문에 꼭 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겠습니까?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의 죄를 들춰내고 그를 벌하라고 오신 거겠습니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으시며 그를 부르신 것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녹과 함께 걸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셨고, 야곱이 돌베개 벨 때 함께 와서 주무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함께 걸으셨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함께 걸으셨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나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핍박의 자리나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주님은 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3분 이상씩 인사해 주는 겁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누구와 함께 걷길 원하십니다.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해주네. 저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길을 바로잡아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여러분 받고 이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범사에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인정한 것이죠. 농사 지을 때, 아이 키울 때, 사람에게 조롱받을 때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 작은 인정들이 모여서, 주님을 인정한 작은 인정들이 모여서 365년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거창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저녁 준비하실 것이고, 배우자와 가족과 대화할 것이고, 운동도 하실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전화도 하고 운전도 하실 것이고 문자도 보내실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어예기.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하시릴까요? 그 한 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일상에 있어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이제 교회 문을 나가시는 모든 일상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